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힘있고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쯤 되면 다들 지치고 힘이 들 때이거든요. 이런 때 오히려 오늘 함께 고백된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고에이미의 6번째 시간입니다. 총 7가지의 주제가 있었죠. 그 중에 이제 6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셨던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한 단어, 한 글자, 길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의 주제로 좀 나눠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전에 뭐라 하셨냐면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 14장의 앞 배경이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베드로와 특별히 그간의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는 떠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근심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죠.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 단어인데 원어를 보니까 타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뒤흔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때에 그것을 막아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 내버려 두지 말고 멈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다른 문맥에서 여러 차례 쓰시는 한번 보실게요. 12장 27절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괴로우니 라는 단어가 같은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때 하신 말씀의 이유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앞에 두시고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큰 역사의 무게를 예수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또 한 곳을 보면 13장 21절에는 심령이 괴롭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때는 제자들의 배반을 예언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너희들을 보며 너희들이 나를 떠날 것을, 나를 넘길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한 곳을 더 보면요. 11장 33절을 보시죠.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측은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이 단어는 주로 예수님의 감정을 묘사하는 데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근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마음이 괴로우셨대요. 심령이 괴로우셨대요. 불쌍히 여기며 타라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도 근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근심하셨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고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심과는 다른 근심이셨어요. 우리의 걱정과는 다른 근심이셨어요. 예수님의 근심은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던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근심은 무엇 때문인가요?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믿음의 부재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근심은 어떠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로마에게 빼앗긴 영토, 로마에게 빼앗긴 주권을 회복시키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주인을 통해, 메시아를 통해 되찾으려 했던 그 꿈이 이제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짜 믿음이 아닌 자신의 계획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을 뿐인 것이죠. 이들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한 근심과 괴로움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으셨던 1절의 말씀이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처방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상황을 보시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어왔고 그렇게 생활해 왔고 입술을 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은 이해가 되지만 뒤에 따라오는 나를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믿으라는 그 말씀은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만 그 죽음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심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모든 근심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믿음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제가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그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뒤에 나오지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를 예수님의 가시는 것과 오시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신다는 것, 예수님의 가심은 곧 그분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의 부재와도 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가심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과 그리고 승천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심은 제자들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왜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당하시는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당당한 죽음이셨고 담대한 죽음이셨고 패배가 아닌 승리의 십자가였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고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칫 나의 짐으로, 나의 무게로 여기는 그러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고백을 제가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웃으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건가요? 내 배우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내 아내가 십자가예요. 내 누군가가 내 무엇이 십자가예요 라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우리의 속마음은 패배감이에요. 패배주의예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승리, 그것도 최후의 영광의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당당하게 걸어가는 길이셨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길이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이셨고 근심하는 십자가가 아니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그 순종으로 걸어가셔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 왕으로 오르신 그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오심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의미하겠죠. 재림 또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재림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과 그리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왕으로서 다스리심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내가 가는 이유와 내가 다시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그것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심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소식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할 곳에 주목해 보시죠. 그리고 거처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죠. 거할 곳, 단지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앞에 있는 단어와 함께 생각해 보실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곳은 곧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온 생각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성전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버지의 집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처는 우리의 상상대로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왕궁, 어떤 궁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버지가 거하는 곳, 그곳에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드신다는 것은 다른 어떤 건축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 더 정확하게는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집은 정말 큰 대궐과 같은 궁궐과 같은 집이어서 방이 많다는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셔서 그분과의 교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연합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그 특권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많이 듣던 여러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꼭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있었죠. 뭐죠, 여러분? 헌금을 강조하시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아버지 집에 좀 더 넓은 집이, 더 많이 하면 좀 더 큰 평수의 집이,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거처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 깊고 영원한 교제, 그 특권을 준비하시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마르지 않는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그 아버지 집에 누구나 가고 싶지만 누구나 갈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축복을 누리고 싶지만 누구나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거처는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한 우리의 구원과 우리 영혼의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처가 되는 일인 줄 아셔서 예수님이 가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가셔야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심을 걱정하고 근심하였지만 우리는 그 근심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이미 그 일을 다 뭐 하셨기 때문이죠?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은 이루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에 이미 거하도록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그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은 예외 없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는 감사로 바뀌어야만 하는 명백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셔서 원수가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며 요동치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멈추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주제는 예수님 나는 길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고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즉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너희는 알고 있다 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도 너희는 알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에 목적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이죠, 여러분?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갈 수 없는 그 길에 길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도마와도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죠.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도마가 뭐라 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분명히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하죠? 모릅니다. 예수님 넌 알아. 도마는요? 난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뮤지컬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뮤지컬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특징을 막 다 살려내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그 의심하는 마음들과 주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는 과정들을 통해 도마의 의심하는 게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마의 그 질문과 의심을 통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마는 스스로는 의심을 해서 뒤늦게 확인하고 뒤늦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긴 하지만, 오히려 솔직한 그의 고백과 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 진실된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고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확인해야지만 내가 믿겠다 하죠. 내 손을 옆구리에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아야만 그가 예수님인 줄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셔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들었던 도마는 이제 마지막에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의 절정에 해당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결국에는 도마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저는 또 이게 칭찬이 나왔으면 했지만 우리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믿는 것이 진짜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감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지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진 복된 자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으시죠. 우리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음으로 인해, 지금도 문제가 여전함으로 인해 예수님 우리 눈앞에 안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보지 못하겠다, 찾을 수 없다, 보여달라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드디어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화면에 나온 것까지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그 길 좀 보여주십시오. 아직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영원한 생명이야. 제자들이 가야 할 길, 그리고 후에 베드로가 따라와야 할 길,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 우리의 목적지는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의 깃발을 세우고 로마군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길은 살아계신 한 사람, 살아계신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떤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유행했던 성부론이라는 것이 있죠. 거룩한 부자. 저는 말씀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른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성부론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망하셨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많은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물질을 가지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 물질을 더욱 탐닉하게 되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것을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장소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나 물건이 거룩하거나 신성한 때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조상들이 행해왔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제가 배격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정신을 저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오면 혼났어요. 못 올라오게 막았어요. 제지했어요.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끌림을 당해서 나갔죠. 그리고 이 강단에 올라올 때는 신발을 못 신고 올라왔어요. 신발을 벗고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올라왔었죠. 이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이기에 이곳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강단 자체가, 이 강대상 자체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맥락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인격인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그 보혈에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그 피 자체가 능력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라 우리가 부릅니까? 구약의 제물들이 흘린 피로도 죄를 씻는 효력은 있다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구약의 짐승들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죄 사함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 피에 주목합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면 또 내 방법대로 내 길을 찾고 있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 돌아오십시오.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못 찾으실 때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 계시면 됩니다. 왜죠? 그분이 길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끊어졌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길이라 선언하셨는데 왜 내가 길이 되냐면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길이 되시고 내가 생명이 되기 때문에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 단어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쿼바디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쿼바디스. 여러분, 혹시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제 아래 세대로는 이 영화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마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보신 분들 계신가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못 보신 것 같아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좀 준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 깜짝 상영이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에 우리 교구장님들께 좀 신청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이 영화를 좀 감상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쿼바디스라는 말은 라틴어이고요. 정확하게 풀면 쿠오 바디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원래 한 단어가 더 붙어야 돼요.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도미네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도미네라는 말은 주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AD 올해가 몇 년도죠? 2021년. 이 앞에 붙는 수식어가 AD 2021년이죠. 아노 도미니예요. 그러니까 주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시작된 지 2021년이 흘렀다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도미네라는 것은 주여라는 이제 혹격이 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풀면 영어로는 Where are you going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풀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쿼바디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의 그 폭군적인 그러한 치졸함과 아주 폭력적인 내용들, 그의 방탕한 인생을 그리고 퇴폐적인 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 시기에 교회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는데 네로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잘 됐다. 이참에 로마를 싹 다 갈아엎어서 더 멋있고 더 휘황찬란한 도시를 건설해야겠다. 더 큰 화재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이 일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난리가 나고 시위를 하기 시작하자 어떻게 하죠? 이
죄의 몫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 역사였고 이 영화에도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희생, 그리고 안에 담겨져 있는 이게 남녀 주인공 간의 그런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이라는 내용이 이 커와디스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전문 용어로 엔딩 시퀀스라고 하죠.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박해, 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어딘가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는 내 백성을 위해 내가 로마로 돌아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돌아가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의 앞 배경이 되는 13장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거닐며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던 주님이 요즘 최근 들어 자꾸만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갈 거야. 나 이제 곧 간다. 나 이제 갈게. 가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전에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그렇게 될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베드로가 질문 던진 것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36절 보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너가 따라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중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그 처참한 레위인들의 모습을 좀 보고 있으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매일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은혜도 같이 따라가요.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사사기 17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윤리, 도덕적인 타락도 보여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타락의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레위인이 서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받은 레위인이 서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백성들부터 거룩하게 구별받은 레위인까지 모두가 다 사회 전반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한 일 중에 19장에 한 사건이 나오고 그 레위인이 유숙할 곳을 찾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을 만나 질문을 던지는데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9장 17절. 저는 이것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좀 계속 남아있는 질문이, 이 한 노인이 이 레위인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레위인이 이 질문을 듣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지?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 정체성을 확인만 했다면 이후에 나오는 20장 이후에 나오는 민족의 대학살, 민족의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또 어디서 오셨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길, 예수의 길만 따라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고 당신이 진리이시기에 예수님만이 나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길, 죄로 인하여 끊어진 길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그 길이 험한 길이 되고 좁은 길이 되고 고된 길이 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과 승리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걷기리여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부르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말씀하실 때 내 손 잡으라 그 손을 잡고 예수가 길 되심을, 진리 되심을,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좀 운전할 일이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아마 금요일 토요일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안개가 너무 짙게 끼었던 날이고, 운전하다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안개가 짙어졌었어요. 그래서 밤에 라이트를 켜고 와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서행을 하는데 정말 차선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조금 천천히 가다 보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길은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길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처럼 저보다 먼저 앞에 가고 있는, 저 멀리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가고 있는 앞차가 보이는 순간 여기가 길이 맞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그 짙은 안개가 길이 어딘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발견하십시오. 그 길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험한 길, 그 좁은 길, 그 두려운 길,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길 끝에는 승리의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의 눈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길 되심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캄캄한 곳에서 내게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길을 잃고 쓰러져 있는 나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일지라도, 그 험한 길일지라도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여정을 기꺼이 경주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